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때 목사님 중에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 설교에는 몇 년 동안 꼭 이런 말이 나오곤 했어요.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제가 암에 좀 투병을 하다 보니까 설교 때마다 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곱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남의 일이었는데 그날 죽음은 제 죽음이었습니다. 급히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고 유별나게 힘든 항암을 하면서 죽음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제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술도 잘 되었고 그 힘든 항암 치료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벌써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이 또 발견되어서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또 받았지만 그 두 암은 비교적 착한 암들이고 또 감사하게도 일찍 조기에 발견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잘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암을 앓게 되면서 삶이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암 환자치고는 참 럭키한 케이스이지만 그래도 저는 금간 그릇 같아서 건강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나 아이들은 가끔 5년 후, 10년 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속으로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저는 거기에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혹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얘기할 때 저는 상식적으로 나는 평균 수명을 살 확률이 낮다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짧아졌기 때문에 저는 제 수명을 생각하며 그러므로 내 남은 삶은 귀하다. 내 생명은 더 귀하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짧아졌으니까. 허투루 살면 안 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추하게 살면 안 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하는 다짐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뷰티풀 랜딩입니다. 예쁘게 죽어야지. 남은 삶 하루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아름답게 잘 살다가 뷰티풀 랜딩을 해야지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뷰티풀 랜딩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언제나 하신 말씀은 예쁘다, 아름답다 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말씀 이전의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자 공허하던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혼돈하던 세상은 기막히게 질서 있는 그리고 어두운 흑암의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암을 발견하고 수술하고 힘든 항암을 할 때 삶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카오스,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그건 삶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이런 데 찾아서 암을 공부하고 조사하고 정보를 얻으면 암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못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첫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캐서 그 보화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채우자. 그리하여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들, 불안, 우울, 감정은 들어올 틈이 없이 만들어버리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800회를 넘었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날기새를 안 하는 것 치면 제가 2년 10개월 동안 날기새를 쉰 거는 아마 2번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내가 죽는 날인가 싶어서 그만큼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힘들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힘들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속에는 반드시 그날 필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살려서 그 암으로 말미암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제 소원은 죽는 날까지 날기새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석 같은 은혜를 찾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빛나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멋있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둘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싶습니다. 암에 걸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삶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삶을 참 초라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암에 찌들려서 꼼짝 못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 부리고 하는 삶이 참 못마땅해 보였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암에 걸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이 암보다는 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싫었어요. 불안이 느껴지는 게 창피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은 생각처럼 쉽지를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은데 어느 날 걷지도 못할 때 그냥 거실에 앉아만 있을 때 제가 이제 여행하는 데 좀 가 있었는데요. 경치가 아주 좋은 데였어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창밖에 그게 너무 예뻤어요. 그때 뜬금없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겠구나.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시면 가서 맞으면 젖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비처럼 좀 내려주세요. 그날이 사실은 제가 가장 불안했던 날입니다. 수술을 하면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늘 체크하는데 암 환자들은 그때가 제일 불안하고 심란한 때입니다. 저는 첫 번 CT부터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석 달 만에 찍었는데 수술한 자리에 뭐가 또 있었어요. 수술했는데 의사 얼굴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다시 찍었어요. 일주일 후에 CT를 다시 찍고 일주일 후에 가서 그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인데 그때가 제일 심란한 날입니다.
그때 날기사하면서 찬송가 한 장씩 부를 때인데 기막힌 찬송을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졌어요. 신나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근데 그 가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제발 됐습니다. 일로는 가면 안 돼요. 이건 낙 없는 길이에요. 제발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낙 있는 길이에요. 꼭 일로 가야만 나는 낙이 있는데 찬송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발 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 없다는데 나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했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비처럼 제 삶을 덮었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저를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장래에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가 죽었다는 게 뭔지, 아빠가 죽었다는 건지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까불고 장난치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병원을 가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재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재발됐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설교 못합니다. 벌써 저기 장례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때 재발됐으면 아마 1년 살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우리 집사님이 그 세브란스의 교수예요. 종양내과.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한테 소개해 줬지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이따가 제가 재발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불안하셨죠? 아니.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긴 뭐 어디 있어. 무슨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도 못 믿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그렇게 내 자신이 볼 때에도 감사하고 근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믿음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돈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하더라고요. 암이 3개씩이나 되니까 병원 가는 날이 많아요. 전 세브란스를 다니는데 그 암병동에 가면 암 환자 투성이었어요. 거의 다 암 환자죠. 보호자들 다 병에 지치고 억눌리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상태가 좋아서 네 발로 잘 걸어 다니고, 그런데 지팡이 짚은 분, 그 다음에 휠체어 타신 분, 그 다음에 침대에 끌려 다니는 분. 근데 다 암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암에 눌려 있어요. 우선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무거워요. 칙칙해요.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암병동에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욕심내는 거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 내가 지팡이를 짚게 될 때, 뭐 지팡이 짚게 되겠지. 나이 들어가면서 또 병이 좀 나빠진다면 휠체어 탈 때 웃어야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간호사가 주사 한 대 놔주면 활짝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힘 있으면 장난치고 농담해야지. 그리고 늘 환하게 웃고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암 굉장히 어렵다는데 저 목사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녀? 암 앓지 않는 사람 같으네. 그게 근사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 옷을 입고 싶어요. 제 막내 아들은
목사인데 지금 빈티지 옷가게 장사를 해요. 저는 빈티지가, 우리 아들이 빈티지 가게를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티 나는 옷을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 오래된 와인이 나이를 먹어가면 더 값비싼 게 됐듯이 좋은 옷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한테서 처음 가게에서 그 아이가 줬는지 샀는지 가져온 옷은 쉐탄데 가져와서 보니까 여기 구멍이 났어요. 조금 당황스러워. 이 자식이 애비한데 구멍 난 걸.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꿰매지 않아요. 그거는 그 자연스러운 대로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색이 바랜 거, 구멍 난 거, 해진 거, 낡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쁘게 코디해요. 그건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됐고 낡은 옷을 근사하게 입어대는 멋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암을 멋지게 소화해야지. 암이라는 옷 내가 사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미 온 걸 어떡하냐.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쭈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찌들려 있고 그렇게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냐.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암을 입었는데도 저렇게 평안해, 저렇게 당당해, 저렇게 활발해. 여러분 그건 멋있는 거잖아요. 내가 암을 빈티지처럼 소화할 거야. 전 가난하지는 않지만 가난하다면 가난도 그렇게 할 거야. 늙음도 병듦도 아픔도 세상의 실패 구태여 바라고 원할 건 없지만 주어진다면 빈티지 옷처럼 근사하게 입을 거야. 그게 믿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근사하게 예쁘게 코디할 거야. 저희 아버님은 1904년생이신데 옷을 아주 잘 입는 어른이셨어요. 고향에서 양복을 제일 먼저 입으신 분. 영하 15도, 20도, 30, 북한에 추우면 30도까지도 내려가면 그럴 때도 양복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은 절대로 안 입으신 어른. 그 피가 우리 막내에게 흘러서 지금 옷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그걸 여기서 놀려서 잃어버렸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스멀스멀 살아나서 나 옷 이쁘게 입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입을까? 저 오늘 주일날 올 때 저에게 설교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몇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이렇게 맞춰보고 생각으로 침대에서. 그래서 이거 골라 입고 온 거예요. 신발까지, 오늘은 양말까지. 그거 좋잖아요. 근데 옷을 잘 입는 것도 근사하지만 삶이 근사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나이도 들었고 은퇴도 했고 병도 들었고 암도 걸렸고 3개씩이나 그랬는데도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뷰티풀 랜딩인데 그 뷰티풀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은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 없다. 가난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재발돼도 괜찮다. 나는 그 상황에서 최상의 코디를 해서 이겨내고 평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잘 사는 건, 이쁘게 사는 건 소유가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삶이 아름다워지나요? 집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도 내 삶은 돈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는 없어요. 돈으로 뷰티풀 랜딩을 이룰 수는 없어요. 나는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근사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존재 가치가 높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가치 있는 일은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존재 가치가 높으려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아직 시간이 많으면 조금 놀다 올게요. 그래도 되지만 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뭐 시키실 일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할 일 없어요? 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좀 일거리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고 싶어요. 허튼 짓 하지 않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항암할 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은 됐고요, 있으니까 하나님 좀 먹게 좀 해주세요. 암만 있으면 냉장고에 꽉꽉 차는데 먹을 수가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게 좀 해주세요. 먹지 못하는 것보다 잠 못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때 아무것도 욕심나는 거 없었어요. 먹고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암만 많으면 뭐예요? 먹지 못하는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하면 뭐예요? 잠 못 자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삶, 그 쓸데없는 것,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삶의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그것에 낭비할 시간이 이제 나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병실에 올라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베개에 머리 닿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 지금 암 수술 받고 올라왔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황스러워할 때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셔요. 네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 마음을 네가 알 거야. 네가 아니까 위로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암 환자들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 위로를 받죠. 그런데 내가 정작 암에 걸리고 나서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효과가 10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면 내가 힘든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암도 은사인가? 암이 은사인 건 틀림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나는 힘들지만 암에 걸렸기 때문에 받은 능력이 있어요. 그건 위로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날개 세고 그 다음에 CMP라고 하는 집회를 했어요. Comfort My People. 이제 높은 뜻 덕서교에서 제일 첫 번째 집회를 하고 6번째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질 못하고 있는데요. 그 덕서 집회할 때, 덕서교에서 집회할 때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항암 한창 중인데 뭐 항암 받으면서도 가서 설교 한번 못하려 해서 약속을 해서 한 400명 이상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물 한 모금은 잘 넘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토하고 그래서 뭐 4번 졸도하고 막 그럴 때인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어서 거의 들컷에 실려가다시피 갔어요. 가서도 뭐 목사님 방에서 누워 있다가 설교할 때 겨우 가서 했는데 놀라운 일은 아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할 힘이 없었던 사람이 설교단에 올려놓으니까 제가 40분을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길길이 뛰면서 우리 마나님이 당신 천상 목사네 어떻게 40분을 설교를 하냐. 설교할 때 보니까 당신은 암 걸린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더라. 예,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암에 걸린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은사처럼 작용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집회 오시던 분 한 분이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사회복지사인가 하는데 파주인가 포천인가 하는데 그 이제 말기암 돌아가실 때 좀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그 날기새 때문에 CMP 집회 때문에 마지막 그
부산에서 집회할 때 포천에서인가 거기서까지 오시려고 신청했다가 끝내 못 오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도 못하는 분이 2시간 40분 뭐 반씩 집회 때 오면 그렇게 펄펄 뛰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날기세 CMP 때문에 그 힘든 말기암 돌아가시기 전까지 천국처럼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기암 환자가 쓸 말이 천국처럼 지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일을 내가 하기 시작했다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크게 벌렸죠.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에스겔 선교회라는 것도 만들고 사랑방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암환우 들어오면 차 마시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려고 다 준비하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평생 목회하며 살았지만 제 인생에 최고로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삶은 지난 암으로 바닥같이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지난 2년 10년 10개월의 삶이 제 삶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의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아름다워요. 근사해요. 그러니까 오직 저거 하면 암도 은상가 싶을 만큼 그렇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끝까지 뷰티풀 랜딩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붙잡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제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믿음으로 불안 가운데 다 이겨내고 평안하고 근사하게 코디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충성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명한 대로 다 행하였어요. 그런데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명한 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해를 받아야 된다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대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충성한 사람들 중에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충성한 후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들이,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늘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 생각엔 훈장 달아줘야 되는데 박수 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모세를 위한 원로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 언제나 절하고 인사하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넌 이제 느보산에 가서 죽어라. 하나님이 만일 나한테 그러셨다면 나는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툴툴거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뭐 안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올라는 가겠지만 제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참 의리 더럽게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써먹으실 때는 언제고 다 써먹었다고 이제 토사구팽하시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꽉 쳐서 원망, 불평, 불만 가지고 툴툴툴툴 거리면 혼자 올라가서 칵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없더라고요. 모세는 입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뭘로 발견했는가 하면 나온 입으로는 축복을 할 수 없어요. 축복할 마음이 없잖아요. 화딱지 나는데.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지질이 안 듣는 인간들 하나하나 12지파 다 불러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 세워서 소개하고, 이제 나한테 섬겼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잘 따르고 하라 축복하고, 그러고 올라가 죽었어요. 그게 최상의 코드였어요. 충성하고 훈장받기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칭찬받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느보산에 이야, 이거 최고의 코드구나. 거기까지 가야 명한 대로 행한다는 것도 뷰티풀이지만 그 다음에 훈장 달고 원로하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자기 기득권 행사하고 이러면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 내 삶이 뷰티풀 랜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을 예쁘게 코디하고, 김 목사 옷 잘 입었다. 암을 어떻게 저렇게 소화하냐?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고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보산에서 죽을 수 있냐? 이 소리 한번 꼭 듣고 싶어요. 말씀 마칠랍니다. 암이 사람을 참 진지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평균 수명 기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게 하시면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진지해지더라고요. 근데 나만 죽지요? 여러분은 암에 안 걸렸으니까 안 죽으실 거지요? 여러분 객긴 독긴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여기 젊은이들 젊어봤자야. 그럼 몇십 년 더 살겠지만 그 몇십 년이 잠깐 가는데,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의 시간도 짧고 한참 건강한 젊은이들도 짧은 거예요.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허투루 쓸데없는 추한 것 욕심 부리다가 망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 말씀 게을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말씀으로 내 삶을 화장하고 곱게 화장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 근심, 추한 것들 다 지워버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충성한 후에 느보산의 모세처럼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하고 깨끗이 백성들 축복하고 후배들 축복하고 그리고 느보산에 자기 자리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행세하지 않고 인생을 끝마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근데 잘 죽어야, 나만 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다 잘 죽어야지. 그래서 잘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예쁘게 잘 죽어서 자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후배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고 예쁘게 살아서 뷰티풀 랜딩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대함과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